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부터 성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성경의 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것과 굉장히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인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제 가운데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 전체로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죄가 없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인간편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성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육신이 바로 그 성전이 돼서 오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미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바치고 있는 은받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속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값으로 만든, 그 속전으로 만든 은받침이었는데, 이것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셔서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리를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훗날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의 영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그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은받침의 존재라는 것은 하늘의 영역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이 땅과 하늘, 이 두 개의 영역을 연결시켜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음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성막의 울타리에 대해서 첫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울타리를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모형을 찍어 놓은 거예요. 깨끗하게 나온 사진이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장난감인데, 실제로 이제 성막의 울타리의 높이는 약 2.25m입니다. 여기서 그죠? 2m 넘는 분 없죠? 2m 넘는 분 없죠? 2.25m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밖에서 이 울타리 안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는 기둥이 있고, 지금 옆에 보면 흰색 천이 있죠. 이게 세마포라는 거예요. 못이, 우리들이 이해하면 이제 못인데, 성경에는 가는 배옷과 굵은 배옷이라는 두 가지의 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마포는 가는 배옷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그 fine linen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린넨 하면 이제 다 알죠. 요새는 많이들 입으니까. 그래서 이 세마포 휘장이 이렇게 쭉 둘러져 있는데, 울타리로 겉에 동서로 10개씩, 동서로 10개씩이고요 남북으로 20개씩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20개니까 성막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죠? 10개, 20개로 돼 있는데, 성막의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쪽에 문이 있어요. 지금 동쪽에서 조금 들어오면 사각형 있는 거, 저게 이제 번제단이죠. 그 뒤에 있는 게 물두멍이고, 그 뒤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렇게 성막의 평면도는 정확하게 1:2의 비율로 되어 있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성막이라는 것은 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번제단을 지나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단순히 그 길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그랬죠? 높이도 위로 올라가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보면, 한번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그렇죠. 이렇게 성막은 정확하게 세 개의 정사각형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번제단으로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의 영역으로 보고 성소가 들어가면 그 영역부터는 바로 하늘이라고 여러분에게 했던 또 하나의 정사각형, 저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언약궤가 있다 그랬죠. 그 하늘의 영역을 뜻하는 그 지성소의 정사각형이 있고, 그 하늘과 이 땅의 영역을 함께 합추는 또 하나의 성소가 있는 또 하나의 정사각형의 영역으로, 정확하게 정사각형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정사각형은 동서남북 그 사방 팔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공평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공평한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구원, 그 공평하신 구원의 영역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울타리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 이제 이 울타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울타리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목적,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절대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다 쭉 쳐놓고 그 높이를 2.25m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아무도 들여다보지도 말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울타리로 그곳에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만들었냐라고 하면, 성막은 죄가 없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장소로 들어오지 말아라 라는 것은 우리들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더러운 죄가 하나님의 깨끗한 거룩한 장소인 그 성소, 그 성막, 그 거룩한 영역을 우리가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러운 것이 묻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의의 잣대, 공평한 의의 기준을 제시해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심판을 하시다가 죄가 없으면 구원하시겠죠. 그러나 죄가 있으면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주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어떤 죄사함의 장치나 어떤 죄사함의 절차 없이 함부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가 즉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구름으로 가리죠. 구름으로 가린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함부로 돌파하였다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죄를 갖고 공의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생명, 죄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두 가지의 역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예를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쉬운 성경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백성 중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쳐 70명을 죽이셨습니다. 벳세메스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그토록 무섭게 벌 주시는 것을 보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가? 아멘.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하신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의의 기준을 갖고 그들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그냥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갖고 있을 때, 그렇게 아무런 장치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지금 이 벳세메스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이 공의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예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 상황은 이 사람들이 전혀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발생한 어찌 보면 대참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 괄호를 하고서 57,000명이라고 써있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근데 요새 번역되는 성경들은
70명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 5만 70명이라도 돼 있기도 하는데 보통은 70명으로 이렇게 쉬운 성경처럼 현대 쪽으로 올수록 70명 정도의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사항인데 그 당시에 전체 그 도시의 사람들을 다 합쳐도 5만 명이 되지 않았다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막 전쟁을 하다가 지니까 이제 엘리의 아들들이 야 법궤 가져와서 이기자.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와 막 이렇게 이제 왔다 막 법궤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야 어떡하냐 법궤 왔대. 그래도 한번 싸워보자 이랬는데 법궤 홀랑 뺏어간 거예요. 걔네들이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법궤라는 것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를 뜻하는 법궤는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한테 뺏겼어요. 근데 블레셋에 그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블레셋에서 그 법궤를 보관하는 곳마다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전염병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런 건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러니까 야 이거 예물단지 그냥 주자 이래가지고 그냥 다시 보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자기들이 못해가지고 뺏겼는데 그냥 저절로 이렇게 산 너머로 넘어오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우와 법궤다 이러고 갔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절대로 그냥 보지 말라고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처음부터 율법을 통해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행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알려주지 않고 함부로 그 어떤 해도 우리들에게 그 어떤 심판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법궤를 뺏겨서 우울한 상황 가운데 법궤가 오니까 좋아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70명이나 몰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죄인들에게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나갔을 때 함부로 즉각적인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경외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월십이에요. 미국에서 우리 가서 이렇게 예배 시간 써 있으면 교회 앞에다 월십 서비스 타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하다라는 뜻인데 이 경외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존경하는, respect의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분을 fear,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존경하다와 두려워하다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가 한 단어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것을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을 존경하죠. 나를 키워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나 사이에는 명백한 규율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규율들을 우리가 어겼을 때, 그 선을 넘어섰을 때 부모님들로부터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징계와 교훈과 훈계가 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분명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화가 나셨을 때, 우리가 그 선을 넘었을 때 우리들에게 오는 그 징계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법을 잘 따라 살아갈 때는 우리들에게 한없이 자비하시고 우리들에게 공평하시고 우리들을 도우시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고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는 두려운 심판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울타리는 이 높이만이 아니라 지금 그 울타리에 삥 둘러쳐져 있었던 아까 말했던 그 하얀색 세마포, 그것을 통해서도 이 울타리가 무엇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지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얀색 세마포는 성경에서 완전한 의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티끌 하나 없는 완전히 새하얀색이죠. 그 새하얀색 하나도 죄가 없는, 죄가 아예 없어야 된다는, 죄인은 절대로 이곳에 근접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한 치의 티끌도 없이 거룩하신 분이고, 그것은 곧 죄가 없으되 단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을 613개로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모세 때가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그냥 개수를 세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겠다라고 했을 때는 612개를 지키던 하나를 지키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612개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를 지키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런 지옥에 갈 놈,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단 한 가지의 죄라도 범하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는, 그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요구하는 그런 인간적인 선행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높은 수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흰색 세마포, 그리고 그 안을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그 높은 높이를 가지고 있는 울타리는 우리들에게 너 이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이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이만큼 네가 높아질 만큼 네가 뛰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만족하는 조건이 아니면 너는 절대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율법도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그 어떤 인간 한 명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타고난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를 요구하는 이 높고 하얀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이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에게 다가가려는 그 어리석은 시도가 아니라, 율법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봐주는 게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만 어겨도 그냥 무조건 죽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애초부터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가 사람들이 뭘 깨닫게 되느냐? 이거 못 지키겠는데, 나 같은 죄인은 이거를 다 지킬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걸 나한테 왜 줬지? 이걸 나한테 왜 제시하신 거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나는 이거를 지킬 수 없어 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절대로 부합할 수 없는,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 울타리를 넘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동물을 데리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었듯이, 그 높고 하얀 완전한 의를 요구하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동물을 데리고, 나의 죄를 위해 죽어줄 그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준이 다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교사로도 활동하고 또 찬양팀으로도 활동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저도 활동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어느 순간인가 활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쟤보다는 뭔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만해질 때 스스로에게 꼭 얘기하세요. 이건 다른 사람이 말하면 상처받아요. 자기가 얘기해야 돼요. 너나 잘하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보다 못하는 것 같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나와 비교하면서 그 영혼을 판단하고 그 영혼을 험담하거나 그 영혼에게 쟤는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고 그 영혼들에게 위해 그 영혼들이 정말 부족해 보인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누군가의 연약함이 보이면 그 사람을 가서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보다 잘났어 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보실 땐 도토리 키재기고 어차피 못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내가 기도해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 어느 누구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혔을 때는 우리들이 마음만으로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가는 베옷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뭐 했다고요? 내가 안 줬나요? 내가 추가해달라고 쓴 것 같은데 제가 읽을게요. 괜찮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큰 목소리로. 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뜻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기 있겠죠. 하나님의 곁에. 근데 이들이 지금 만약에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쟤는 뭐를 잘해서 여기 왔고 쟤는 뭐를 잘해서 여기 왔고 쟤는 뭐를 잘해서 저 옷을 입었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하는 기준이 뭐예요? 절대로 잘난 체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로 씻어서 흰옷을 입고 있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교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 붙들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 그 울타리, 나에겐 어찌 보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울타리에 완전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곁에서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었다. 그래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의 의로움, 나의 뛰어남,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시기를, 그 진리의 길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